도덕법의 영속성.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자, 도덕법의 영속성. 그 영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히 계속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영속성. 자, 도덕법, 율법의 도덕법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이것은 유효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법은 신약 지금 시대에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폐지됐냐? 율법이 폐지됐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율법이 폐해졌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종교 개혁 시대 때에 그때는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행위 구원을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가 개신교가 나누어지기 전이니까 그때는 교회가 그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행위로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 인간이 반, 그렇게 위에서 밧줄을 지상 15m까지 이제 내려주면 인간이 15m 점프해가지고 이제 붙잡아서 이제 동아줄 끊어지지 않게 천국까지 올라간다거나 뭐 이렇게 공로를 쌓아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거나 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연옥에서 그 천국으로 올라간다거나,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런 모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들은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도덕법도 율법은 폐지했다. 루터의 주장 쪽에 그런 게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은 폐지됐다. 그런데 이제 개혁 신학 쪽, 그러니까 칼빈 쪽에서는, 개혁파 쪽에서는 폐지된 게 맞는데 도덕법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정신은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혁파 쪽을 따르는 쪽이에요. 근데 개혁 신학 안에서도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웨인 그루뎀의 조직 신학에는 도덕법도 폐지됐다, 혹은 도덕법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이제 전에 듣기는 했는데, 우리는 그런 입장을 따르지는 않고, 우리는 도덕법은 유효하며 더 완전케 되어 더 강화됐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도덕법의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됐고, 또 지키려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상태가 됐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왜 폐지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 구원, 성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 받은 건 성화와 영화를 목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목표는 의와 거룩, 이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상태가 영화에 도달하는 게 성화의 목적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바로 구원이니까 이 목표가 바로 도덕법이 이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도덕법이 그 목표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요구하는 신앙 덕목들, 이 도덕법 안에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폐지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신실하게 열심히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열심히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도덕법을 지키고, 또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더욱더 성화되기를 또 매진하고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래서 도덕법은 폐지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거룩한 삶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목적 자체가.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율법의 목적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칭의 구원 받았으면 이제 율법 폐지됐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 율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규범으로 준 거지 이걸 지킴으로써 구원 얻어라로 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대치되는 서로 뭐 대립하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되면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성화를 위해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의 율법, 특히 도덕법을 어떻게 했는가 쭉 보려고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도덕법이 구원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도덕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신자의 삶의 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절대로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개혁주의 쪽 장로교 목사들은 이제 영국에서 넘어와서 미국으로 전달돼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아주 그 반드시 따르기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걸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40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그래.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폐지된 게 아닌 거죠. 또 이제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3번부터 쭉 볼 건데, 자, 93번 도덕법은 무엇인가?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니, 이게 하나님의 의지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영혼과 몸에 온 사람의 소질과 성향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고 있는 거룩함과 의의 모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또 완전히 또 영구히 이 법을, 도덕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구속하며, 이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덕법을 지키는데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은 죽음으로 위협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잘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락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안 지킨다 그럼 벌 받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 한 10개 정도 있는데 다 찾아서 읽어보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요. 자, 대요리문답 94번. 타락한 후에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있는가? 그러니까 불신자도 도덕법을 지켜야 되나요? 이 말이에요.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으나, 그러니까 율법 지켰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이제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 거듭나지 못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와 불신자와 중생한 자, 신자에게 특이하게 소용된 거, 필요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되는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도덕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아무나 칼로 사람 찔러서 죽이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근처에 2단에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공개될 영상들이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사람을 죽여도 아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덕 폐기론적 설교를 계속해요. 얼마나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거기에 물들면 이제 반사회적 사이코패스들이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죄의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아니 그렇게 막 성도들을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 완전 복음이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밧세바를 봐라.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이도벨과 아므람인가 이름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군인으로 이스라엘의 영웅 30인에 들어갔지 않냐. 자기 손녀딸이, 자기 딸이 그렇게 못된 짓을 당해도 주의 종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의 요구하는 성경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그 도덕법, 윤리, 이런 거를 다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율법으로 도덕이 폐기됐다. 복음으로 도덕이 폐기됐다. 복음으로 율법이 폐기됐다. 이렇게 거짓 호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아니에요. 성경은 신자에게든 불신자에게든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95번. 대의문답 95.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된다는 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하여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데 소용되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도덕법이.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또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성질,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과 마음과 생활의 죄악한 더러움을 확신케 하여, 그러니까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아는데 또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또 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겠구나, 이걸 느끼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복음을 더욱더 명확히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법이 있어야, 특히 이 도덕법이 있어야 모든 구원받은 신자도 성화를 위해 매진할 거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또 불신자들도 이거 하늘이 나를 노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알게 한다는 거죠. 성경 구절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96번.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수한 특수한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답은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어, 필요가 있어.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죠? 죄인인 줄 알아. 이러다가 내가 하늘에서 벌 받지. 이러다가 저기 낙뢰나 우레나 천둥에 맞아서 내가 벌 받지. 그러니까 화를 피할 수 있는 그 안내를 해준다는 게,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한다. 혹은 죄의 상태와 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데 소용이 있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자기도 자기 행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데 있게 되는 근거가 바로 그 율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이거 어겼지?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할 말 없어요. 자, 97번. 대우리 문답 97번.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행위의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정죄선 해방됐어요.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소용 외에 이 법을 친히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선을 위하여 도덕법의 저주를 참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그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케 하며,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운 정죄 아래서 해방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하는 특별한 소용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98번.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도덕법이 성경 어디에 있냐?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시내산 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연술되고 두 석판에 친히, 돌비에 친히 써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첫 4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까 봤고, 이제 지금 대요리 문답 쭉 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 세 가지를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의 19장 5절. 도덕법은 의롭다함은 받은 자들에게나 신자들이죠. 그 밖의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즉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이거는 다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법의 구속력을 조금도 해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크게 강화하셨다. 그러니까 해소하지 않고 강화시켰다. 이거는 그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게 더욱더 그 성령을 부어 이끌어 가시고 불신자들에게는 더 도덕법을 강화해서 심판의 근거가 되게 또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산수훈이 그 율법을 더 강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자, 신앙고백 19장 6절. 참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법에 의해 의로워지거나 심판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신자들은요,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는 않아요. 정죄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서 구원받지, 행위 언약,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심판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은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크게 유익하다. 이는 이 법이 삶의 법칙으로서 우리에게 삶의 법칙이래요.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해요. 열심히 또 지키려고 하고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패한 그 내 모습을 연약하고 모자라고 더러운 내 모습을 또 발견케 해주고, 또 계속 읽으면 그들이 법대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법으로 자신을 살핌으로써 더욱더 죄를 확신하게 되며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더욱더 분명하게 직시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게 되고, 그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쓸모가 있는데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 그들의 부패성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그쪽에 뭐 냄새가 나네? 냄새가 나? 저 남순호가 자, 어디까지 읽었어? 자, 창문을 조금 열든지. 자,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써 그들의 부패성을 제한한다. 그죠? 하면 안 된다라고 되었으니까 우리가 부패성을 제어해야죠. 내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율법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견고한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 자유함을 얻었다 해도 그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죄 때문에 어떤 환난을 현세에서 당해 될지를 보여주는데 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정죄받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경고성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사실과 가로 열고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에 의하여 그들이 몫으로 이 복들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 법을 준행함으로써 어떤 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대가를 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래도 그 율법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복들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 하여도 이것이 그가 율법 아래 있고 복음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이 말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신약 시대에도 율법을 어긴 죄는 죄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도덕법을 어긴 죄들과 이에 따른 형벌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덕법을 어기는 죄악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아니, 솔직한 말로 나가서 도둑질했다고 우리 지금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나 상관없어. 그럼 내 마음대로 살래. 그거는 처음부터 불신자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나쁜 짓 했다고 호적파진 않죠. 그러나 애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꿀밤을 한 대 때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는 있어요. 호적에서 파지는 않지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법을 어겼을 때 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벌은 있어요. 죄의 대가는 우린 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죄를 안 지려고 또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30절,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룩한 자여, 31절,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들아.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라.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벌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편지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하게 살지 마. 이 말이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대로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사기를 치고 그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중생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몰라요. 근데 교회에 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과 사는 모양, 그 꼬락서니를 보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혹은 저 사람은 가짜구나 우리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 사기를 치기 위해서 신자인 척을 하는 거지.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직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경고를 해놓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한다면 진짜로 지옥 가는 거고 신자들에게도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확실하게 경고를 해놓는 것입니다. 이 유익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신자들이 의를 더욱더 따라 살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도덕법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좋은 거래요. 율법은 선한 거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아유 기쁨으로 아주 하나님의 율법이 꿀처럼 달다 그랬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했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선한 거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우리에게서 완전해진대요. 더욱더 열심을 다해 더욱더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거룩하게 더욱더 만드는 역할을 해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그 거룩한 백성, 친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낼 것이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공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인류가 창조될 때부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법입니다. 도덕법은 양심으로 이미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이 타락 후에는 신의 산에서 명문화, 그러니까 명문화, 그러니까 글로써 딱 된 거지. 그 전에는 그러면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범법도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미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음욕을 품지 말라, 이렇게 더 심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는 도덕법이 본질적으로 폐기된 게 아니라 완전케 된 것이다. 본질적으로 더 강화된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이 도덕법,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은 폐해졌다 해도 이 도덕법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폐해졌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우리에게 요구한 그 정신은 그대로 있는 거죠. 도덕법이 영속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미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나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게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에 친히 순종하도록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부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완전케 기쁨으로 순종하며 지키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성화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겨 언약 관계가 파기된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구약의 백성들에게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이거거든요. 구약에는 율법을 계속 어겨.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그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언약 관계가 파기된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 친히 자발적으로 순종케 돼요. 그게 구약에 나온 성령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선지서 쪽에서 나온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구약에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친히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나온 성경 구절들이 쭉 있거든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 이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더욱더 거룩해 만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낸다. 복받을 자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친히 칭찬받는 자들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만들어내겠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그렇게 바꿔놓겠다. 또 에스겔 12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 성령을 부어서 한 마음, 거듭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죄성이 돌 같은 마음이잖아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고 그 규례와 율례를 친히 기쁨으로 지켜 행하게 되는 자들, 그게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에스겔 36장 20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성령이 부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돌판에 쓰여진 계명은 남편이 돼서 붙들고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해도 그걸 지킬 수 없었대요. 부패한 죄성 본성 때문에. 그런데 새 언약 백성이 되면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는 친히 그 기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그렇게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신자를 새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에 순종케 하신다는 예언은 신약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옛 언약은 율법의 의무와 두려움으로 지킬 것을 요구했으나 새 언약은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우리가 아주 자발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내지 않는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순종하는 모습. 그건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 그건 처음부터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므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효력을 일으키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효력을 일으키는 원리, 역사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부패한 본성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더욱더 거룩한 백성 되게.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어떻게 이루나?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게 우리에게 소원이 돼버렸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죄악을 멀리하고 의의 편에 서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됐어요. 왜 그런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도덕법을 어기는 일들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